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서를 1장, 2장, 3장을 읽었는데 요나서에서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단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시의 규모보다 인구가 매우 많은 도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대에 이 니느웨가 6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외친 말씀이 외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제국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아수르의 전체 나라가 다 악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악행에 의해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강한 자에게 압제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가 가서 외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는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힘없는 자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요나가 도망했다는 것은 요나는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픔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요나가 외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탄과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부르짖음입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정규직의 불안의 소리가 있고 또한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도 있고 청년들의 체험 소리도
체념의 소리도 있고 정의와 상식을 강탈당한 자들의 분노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길을 가지고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은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선지자 요나는 가난한 자, 약자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3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선지자가 우리들이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니느웨를 향합니다. 니느웨가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큰 도시였는데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선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40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40이라는 단어가 주로 시험과 관련해서 사용되면 일정 동안 심판을 유예하였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망한다라는 것은 40일이나 기다려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유예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꾸 심판을 잘못하면 지금 심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꼭 말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후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두는 거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예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늦춰줌을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유예라는 것을 씁니다.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집행유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라고 하면 원래는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징역 1년을 살이지 않고 형을 3년 동안 유예해 주는 거예요. 늦춰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사람이 동일한 잘못, 다른 잘못을 안 저지르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처벌을 안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유예기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3차까지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나가 단순하게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온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다. 그 내용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CTS에 생방송하더라고 갔더니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청와대 앞에나 서울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요나처럼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회개의 역사가, 온 나라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요나를 바로 이해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의 힘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그날 저녁 고기를 잡을 때 그 물 안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안 들어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2장에 봤지 않습니까?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상세하게 좀 쉬운 번역으로서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에 의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요, 세계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입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왕까지도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 교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왕이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것은 왕의 의인이 지킨 명령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 금식을 선포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8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만 한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약탈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노염을 푸실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멸망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 자기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악한 아수르의 니느웨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한 자도 뉘우치고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악한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물량신을, 돈을 섬겼잖아요. 성장을 섬겼잖아요. 정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성장, 잘 되는 것, 형통케 되는 것, 이렇게만 자꾸 나가다 보니까 가난한 자, 약자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강력하게 다가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편만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요바로부터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에 도망가서 호요식하고 연락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니느웨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용기가 그 폐역한 중세 종교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이것이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호요시고가 연락하면서 그 다시스로 가서 즐기려고 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변화되려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나다라고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새벽 꼭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었듯이 저희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가난한 자, 약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